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인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 사람은 영적 존재다. 세상 말로 하면은 영혼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육신의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자, 너는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또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시냐? 또 말씀으로도 존재하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를 겪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 여호와를 경외하면 칭찬을 받을 인생인데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엇을 하냐? 로마서 3장 오늘 말씀처럼 죄 가운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의 아비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한테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경외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칭찬받고 싶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칭찬받고 싶고 내가 남들에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들의 생각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는다고 했는데 말씀하고 다른 인생을 사니까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10년, 20년 동안 내가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때부터 막 스트레스, 우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온갖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창조 원리대로 안 사니까. 그래서 이 창조 원리대로 안 사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이 불순종하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요.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그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것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안 믿어져. 안 들려. 안 붙잡혀.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왜 그러냐? 왜 안 믿어지냐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냐? 나라는 사람. 내 생각을 우상 숭배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상처가 우상이 돼가지고 늘 마음속에 상처. 또 우리도 모르게 경제라는 게 우상이 돼가지고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없으니까 이렇지. 계속 모든 문제를 창조 원리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또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또 누구는 사람이 우상이 돼가지고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목사님이 우상이 되기도 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거기서 뭐가 오냐?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믿어야 될 걸 믿어야 되잖아요. 왜 인간을 믿나요? 여기 나오신 분들도 교회 오셔가지고 절대 사람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 존재예요. 교회를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언제나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속아서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우상 숭배할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게 되면요 정신에 문제가 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대로 안 되어졌을 때 찾아오는 그 허탈함.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마음의 이 공허함. 그로 인해 오는 이 우울함. 또 어떤 누군가는 막 허탈하고 공허하니까요. 나중에는 이게 막 화로 표출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행복한데요. 그게 안 되어지면 저도 보면은 집에서 필리비가 아빠하고 이렇게 팔을 벌려요. 안아달라고. 제가 행복하잖아요. 아들 아빠한테 안기고 싶어 하고 이렇게 안아줘요. 제가 안 행복하잖아요. 왜 이렇게 아빠한테 앵겨? 혼자 좀 놀아. 애는 변함없이 똑같이 저한테 아빠하고 안아달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에 따라서 제 나가는 말이 다르고 선택이 다른 거예요. 걔는 평상시에 다름없이 똑같이 앵기는데 아빠의 반응이 막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하면 애는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겠어요. 언제는 안아주고 언제는 안 안아주고 언제는 막 사랑한다고 하고 언제는 갑자기 막 신경질 내고 애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그게 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안 행복하니까 평안하질 않으니까 그 작고 사소한 거가 나에게 다 걸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이 평안하고 행복한데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라는 거를 자꾸 우상 숭배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다 걸려. 다 스트레스, 다 짜증나고 다 화나고 다 막 열받는 그 상태가 나도 모르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자꾸 질병이 와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스트레스 좀 그만 받으세요. 그런다고 스트레스가 그만 받아지냐고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제 스트레스 그만 받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만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나라는 것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에 문제가 오게 하고 육신에 문제가 오게 해서 질병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내세 문제까지 이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요. 사람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 죽음을 생각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죽고 나면 진짜 내 영혼을 천사가 와서 데려갈까? 아니면은 귀신, 악마들이 와서 나를 데려갈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가 자꾸 찾아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막 연장시키잖아요. 의학을 통해 가지고. 또 무슨 문제가 찾아오냐면요. 후대에게 문제가 자꾸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정신문제, 육신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면요. 이 문제들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돼요. 저희 어머니가 염려 걱정이 되게 많으셨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많으셨었는데 그게 저한테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염려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부모님이 막 늦게 들어오면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10만 갖다 늦게 오는데 혼자 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을까 봐. 막 그런 이제 쓸데없는 걱정과 고민들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막 별 쓸데없는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행복하지 않으니까. 안 행복하니까요. 그런 것들로 저 자신을 괴롭히다.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있는 걸 보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창조 원리가 무너져가지고 이 가운데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때 종교를 찾고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교회에도 가서 자꾸 이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누군가는 철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으면 되지 않을까. 또 누군가에게 선행을 하면은 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또 어떤 누군가는 자꾸 회개하면서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문제 생기면 아우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구나 하고 계속 회개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방법을 써도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창조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안 믿어지는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했어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해서 죄를 저질렀으면 어떻게 되죠? 자녀는 자꾸 부모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다가가질 못해요.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부모한테 이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서 부모가 자녀한테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도 이 자녀가 계속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나는 왜 또 이런 잘못을 했을까 하고 이 자녀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꾸 쳐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부모님은 자녀한테 뭐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계속 생각하면 관계가 자꾸 회복이 안 되고 무너져요.
그럼 이제 부모는 답답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아니, 네가 잘못한 거 이제 그만 생각해. 아빠가 용서해 줄게. 엄마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그만 자책해. 했는데도 아니야. 나는 이래서 정신 못 차려. 난 진짜 나는 엄마 아빠 볼 면목이 없어요 하고 계속 그 죄를 쳐다보고 생각하면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자녀에게 죄의식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죄를 자꾸 의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 죄를 자꾸 의식하면요. 거기서 죄책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저와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 죄라는 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죄만 쳐다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죄라는 게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자꾸 종교, 자꾸 열심히 공부하고 착한 짓을 하고 회개를 했는데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의식과 죄책감이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도 안 될까? 무슨 짓을 해도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 그거를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몸을 못 박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말씀이 안 믿어지죠. 근데 이거를 내가 믿어야지 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흑암에서부터 해방받아야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방시키냐?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질 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믿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사단이란 존재가 무엇하냐면요. 계속 뭐하냐. 네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너 하나님 안 믿잖아. 너 네 생각 믿잖아. 너 사람 믿잖아. 돈 믿잖아. 네 상처 믿잖아. 하고 계속 사단이 뭘 믿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다 믿게 해요. 사기꾼 말도 믿게 해. 그래서 사기도 당하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세상 천지 오만 것은 다 믿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못 믿게 한다. 근데 이거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 또 죄에 빠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요 세 가지 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창조 원리가 깨져버린 그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받고 끝내버렸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음성.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무조건 일로 끌려갑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죄책감에 자꾸 사로잡혀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날마다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날마다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또 여기에서는 이 신자의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다가 온갖 상처들, 비교의식들, 염려, 걱정들 마음에 담아가지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걸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믿음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며칠 전에 이제 아들이 고열이 막 심하게 올라가지고, 많이 오를 때는 42도까지 막 열이 올라가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병원에서 약 받아가지고 약을 먹이는데, 약을 들어가다가 얘가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를 다 이제 씻고 닦아내고 다시 진정시킨 다음에 또 넣으니까는 약이 여기 안 넘어가고 계속 또 토를 하는 거예요. 막 토를 하면서 애가 막 병령까지 일으키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약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필리바 삼켜야 돼 했는데도 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때 이거 응급실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새벽에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사모가 필립이 안고 찬양하고, 제가 다시 약 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의 능력으로는,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아이에게 약조차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식도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약이 고통스럽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좀 달라고,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약을 넣었는데 약이 그냥 꼴깍꼴깍꼴깍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이 뚝 떨어지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약 먹일 때마다 이제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약을 먹였는데요, 아, 약조차도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약 먹일 때마다 하나님 하고 또 기도하고 약 먹이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먼저 기도 딱 끝나니까 약을 달라고 지가, 그리고 약을 받아치고 쪽쪽 빨아먹더라고. 약이 없으니까 또 울어, 약 더 달라고. 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막 애걸복걸 할 때는 안 되던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쉽구나. 그게 신자의 축복이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능력을 주셨냐?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여기 계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문제, 경제 문제, 상처, 내 자녀 문제,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 없다.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사단을 결박할 권능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것을 실제 선포하고 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권세들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는 우리 위의 청년도 다시 또 구원의 길 말씀 듣고 올려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요,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다시 들어보시고 써보시면서 나에게 적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